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신의학자 정혜신 박사의 말입니다. 사람을 존재 자체로 주목하고 인정하지 않는 공기는 미세먼지처럼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중이다. 사람을 존재 자체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사람의 가치를 존재가 아니라 효율과 효용성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사람이지만 점수로 그 가치를 매기잖아요. 몇 점을 맞았는가, 또 몇 등급인가, 이제 그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또 회사원도 사람이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고과 점수와 실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실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정혜신 박사는 이런 분위기를 미세먼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잘 몰라요. 얼핏 보면 우리 사회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미세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어떤 효과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할 주제가 이제 긍휼인데요. 긍휼이라는 주제는 이런 분위기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긍휼은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아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고 품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긍휼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식민지를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검투사 영화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에 진 군인이나 노예 중에서 검투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검투사들끼리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람을 존재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오락거리, 엔터테인먼트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긍휼하십시다, 우리가 긍휼히 대합시다, 이런 말이 뭔가 좀 어긋나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긍휼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엘레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측은지심,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팔복의 내용은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였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애통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고,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서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지만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 어떤 시선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것 아니니 한번 바로 순종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불쌍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면 오해를 삽니다. 이게 오늘 순종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래요. 제가 종종 아프신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성도님들이 제게 이런 말을 좀 자주 하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픈 게 무슨 죄송할 일입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또 그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관점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면요, 불쌍한 사람, 긍휼의 마음으로 보아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집에 가면 와이프가 불쌍해 보입니다. 가정일 하랴, 또 사춘기에 지나는 3명의 아이들 건사하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또 대학생이 된 큰아들도 불쌍해 보입니다. 이제 입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뭐 또 여러 가지 관문이 남아 있잖아요. 군대도 가야 되고 또 군대 갔다 오면은 또 취업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고생길이 시작되는 거죠. 둘째 고3 아이도 불쌍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입시 또 진학 이런 문제가 앞서 있죠. 중2가 된 우리 막내도 사실 불쌍합니다. 북한군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중2 아닙니까? 사람 되려면 마늘이라 쑥 많이 먹어야죠. 앞으로 많은 관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끔 저에게 전화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불신자 친구가 있어요. 서울에서 여행 가방을 도매업을 하는 친구인데 이 코로나 시즌에 여행을 다들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때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서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줘서 이렇게 어렵다. 그럼 제가 너 제발 교회부터 좀 다녀라. 뭐 오죽 답답하면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그래도 목사 친구라고 전화해서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뒤를 둘러보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짐들을 지고 나름의 문제와 나름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을 대하는 기본적인 시선과 자세는요, 긍휼의 자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은요, 행동과 실천을 동반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행동과 실천을 동반합니다. 물론 이 긍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품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긍휼은요,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돈을 다 빼앗기고 또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또 조금 있다가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지 못하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를 주막으로 옮겼고요,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튿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계속 좀 치료해주고 만약에 치료해주는 값이 내가 준 이 돈보다 더 넘치게 되면 내가 장사를 마치고 볼일 다 마치고 한번 들릴 테니까 그때 내가 계산해 주겠다. 사마리아인의 긍휼은 마음에서 감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그 강도를 만나서 그냥 지나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요, 그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감정은 있었을 겁니다. 아, 너무 안 됐다. 어떻게 하지? 그 정도의 마음은 누구나 가집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었지 실천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죠. 그럴 경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한 사람이 아닌 거죠. 긍휼의 심정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긍휼은 어떤 식으로든지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보면 당장 이웃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요. 근데 말로만 좀 잘 먹고 다니세요,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동과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2021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보면 거침없이 피보팅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피봇은 축을 말해요. 피보팅이라고 하면 축을 옮기는 행동을 말합니다. 원래는 스포츠 용어입니다. 농구에서 보면요, 피봇 플레이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농구는요 한쪽 발을 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한쪽 발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발을 가지고 앞뒤 좌우로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따돌리고 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을 축으로 삼느냐, 어떤 발을 피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뭐 엄청난 작전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자는 이 원리를 기업에 적용합니다. 기업이 계획만 하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피봇, 축을 바꾸어가면서 움직이고 실행을 해야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봇 플레이의 대표적인 예로 배달의 민족 어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 어플 혹시 많이 좀 사용하십니까?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자주 사용할 거예요. 이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든 김봉진 대표는요, 원래는 114처럼 전화번호를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근데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그 방대한 자료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작전을 바꿨습니다. 축을 바꿨어요. 피봇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화번호가 아니라 음식점 전화번호를 한번 모아봐야 되겠다. 바꾸고 나서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주문과 배달이라는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상황에 맞고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축을 바꾸고 피봇을 바꾸어서 행동과 실행에 옮기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익산에 아주 핫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크림이 들어있는, 생크림이 들어있는 찹쌀떡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몇 주 전에 대구에 사는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너 그거 먹어봤냐, 나보고. 나는 못 먹어봤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는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꼭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언제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드디어 지난주에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접 산 것은 아니고요, 한 성도님께서 사주셨습니다. 그분이 농협에 몇 차례 줄을 서서, 어떨 때는 끊기기도 하잖아요. 다 팔리니까. 몇 차례 줄을 서서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구입하신 것을 교회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사실 한 2, 3주 전쯤에 새벽 기도 설교를 하면서 그 친구 예를 들면서 크림 찹쌀떡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이분이 이 크림 찹쌀떡을 사려고 하여튼 계속 시도하시다가 드디어 사신 것 같아요. 여러 번 시도 끝에 마침내 구입을 해서 환한 얼굴로 그 떡을 가지고 교회로 오셨는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제 마음도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저번에 수고와 헌신, 그거 살려고 줄서기 하고 얼마나 꼭 사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 수고와 행동과 애씀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긍휼은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나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실천부터 하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실천하는 축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전화 한 통, 식사 한 번, 위로의 문자 한 통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이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와 자녀와 또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오늘 작은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받은 긍휼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긍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 입은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나 상처에 대해서는 계산이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전 모습, 원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라고 우리의 예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성도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한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누군가를 품고 공감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어려워요. 고대 전쟁 중에 거울이 무기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212년 2차 포에니 전쟁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큰 거울을 몇 개 만들었대요.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햇빛을 반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사시킨 그 햇빛을 한 점에다가 집중해서 그 집중된 한 점을 그리스를 침공하는 로마 함선에다가 쏘았대요. 그러면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이것의 집중의 힘입니다. 여러분,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베푸신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바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뭡니까?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으면요,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한테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공기, 대지에 내리쬐고 있는 태양, 땅을 적시는 물,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부모님, 늘 곁에 있어 주는 형제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교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이미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가 이제 입춘이었는데 아직까지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하지만 이제 곧 봄이 오겠죠.
목련이 피고 개나리가 필 거예요. 여러분, 봄이 오게 해달라고 혹시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올해는 제발 개나리가 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사역과 여러 설교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마음에 부담이 갔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때 설교로 하고 또 수요 예배 때 설교로 하고 새벽 설교도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나눠서 하는데 또 새벽 설교 중에 목금 설교는 그 다음 주 목금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송출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보통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연구부터 한번 따져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 안 하냐,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주일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은사인 이찬선 목사님께서는 주일 설교 준비에 보통 30시간 이상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편만 설교를 하시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 설교들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수요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아무래도 주일 설교 준비보다는 시간을 좀 덜 사용하지만 그래도 상당 시간 애를 씁니다. 새벽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또 우리 코로나 기간에 좀 덜 찾아뵀던 성도님들 한번 또 보고 싶어서 대신방을 시작을 했고요. 3월 달부터는 성장반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역과 회의와 챙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은 이제 한 달 지났는데 몸과 마음에 이제 좀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아픈 거예요. 또 월요일 날 제가 교육자들 쉬는 날이긴 하지만 월요일도 사실 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그 다음 주일에 할 본문과 또 모든 것들을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한 주가 완전히 메스업이 돼버려요.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에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거 준비하고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저녁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좀 다운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대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몇 년이 안 가서 내가 병을 얻겠구나. 진짜 병을 얻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그래서 다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하여튼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아프면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하지만 또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 준비와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종아, 네가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내게 받아서 전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잘 해내고 뭔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낸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줄 테니까 준 것을 잘 전한다고 생각해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능력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대로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의 부담과 저의 어려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정도의 부담은 누구나에게 다 있잖아요. 더 많을 겁니다. 이 정도의 부담, 이 정도의 고민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능력받고 지혜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능력으로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커스 맞추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을 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요, 반드시 행함과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먼저 풍성히 누림을 받고 아름답게 작은 실천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고 그들의 삶을 채워가서 긍휼한 자가 복이 있다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